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올 때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빛나
기도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온즉 오늘 우리 준비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이와 같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깨끗게 씻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부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정녕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요 또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력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와 같은 모든 질병의 근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새롭게 말씀 가운데 고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녕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속히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질병의 고통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합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죄며 정녕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범죄한 인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치료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정녕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와 같은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경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김받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들마다 인치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침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흥황하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명령 앞에 설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세를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우리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니 우리에게 드려진 것들을 통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의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하시고 드림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헌물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되 선교 현장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도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하는 바 계시오니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인데요. 우리가 모두가 어려울 때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엄하게 그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10장, 새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주를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와 전도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긴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착오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두 방향의 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문은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은 아니고 무조건 모든 인생은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두 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좁은 문, 둘째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염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죠. 양은 순종의 특징이고 염소는 불순종의 특징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본문에서 구원받은 이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변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종말로 종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함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다시 이어가자면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과거의 일을 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로부터 새로워지며 정녕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예배 시간과 일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복음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갈등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는 내적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출생하는데 범죄한 인간의 유형이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드디어 영으로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진정으로 영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적용된다고 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출발점이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불신자들도 갈등은 하죠. 단 도덕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면이 단절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런 갈등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에는 새로운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서로 투쟁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그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갈등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인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나름의 절제를 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심야의 산기도, 또 40일 금식기도 등등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 죄된 본성을 박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세를 떠나도 제 본성을 박멸하고자 하는 두 시도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육체의 소욕을 다소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독은 말씀을 계속하여 투입하면 다소 정결해지고 그 마음, 자아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거듭난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여러 형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속세에서 도망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기도원 원장님께서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부부가 너무 좋아서 40일 금식 기도 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내려오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욕을 하며 달려듭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냐고 따지고 들고 욕하고 덤벼듭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아버지의 본성인 욕이 나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원받은 그 목사님이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인간의 육신의 소욕은 절제가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의 갈등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두 본성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투쟁의 양편에 동시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모르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더니 오히려 우환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근본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육체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반면 우리의 육체라는 부분은 육적인 것을 갈망하여 영적인 것을 배척하고 싫어하죠.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소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회심한 심령은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육체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육체를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우리의 죄된 자아를 대적하여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외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 예배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예도의 절배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경의를 표하여 배려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소중한 소지품이나 값이 나가는 기금속을 그냥 아무 곳에나 방치하듯 관리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위가 높거나 존경받는 분들을 만날 때에는 옷매무시도 살피고 청결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양해를 구하고 바르게 고치고 만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현장에 나가는 데는 아무렇게나 나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였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창조주 삼위 하나님과 인간은 떠나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범죄 이후엔 하나님과 차단이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져야만 다시 살아갑니다. 이처럼 다시 이어진 영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되고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방금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은 헬라어로 퓨뉴마라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이라고
주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성실이나 정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는 결코 분류될 수가 없겠죠. 즉 전치사 과를 하나에 두고 두 단어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이 두 말, 신령과 진정, 이 두 뜻은 과라는 전치사 안에 있지만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으로만 예배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진리로만 예배하라 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찾다로 번역된 헬라어 제테오는 원한다 또는 요구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로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애틋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찾다는 그 동사인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유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의 가정 예배의 구성 요소를 요구하십니다. 가정 예배의 구성원으로는 온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 또 한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예배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정 구성을 보자면 대략적으로 3, 4대가 함께 모여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현대 핵가족화가 크나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드림 속에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또 영광, 이것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군들이 정부의 관계자들, 군인들을 피해서 마침 간 곳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관료들이 찾아와서 낯선 사람을 보지 못하느냐 물었을 때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다른 데로 돌려보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말씀의 부분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전락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화목을 요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중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라는 정권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천국의 직함을 칭합니다. 전도자, 그냥 부르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 예로 보건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한국의 대사를 임명해서 보낸다고 칩시다. 그 대사를 한국에 보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그 대사가 가서 스스로 저 하고 싶은 거 하라 보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일을 한국에 가서 대행하라, 그런 의미로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대리대사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 직무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직을 수행할 대사를 임명하는데 세상의 직책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갖춰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첫째로 적극적이며 또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누가요? 전도자가.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들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도를 함으로 미완성 교회가 완성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라면 최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개인적 경험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지식은 개인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체험적이란 것이죠. 만약 전도자의 간증이 불확실하고 막연한다면 전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중책에 해당하는 전도자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세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각성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결자해지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전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 앞에, 준엄한 명령 앞에 돌아서야만 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 지나서 세속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완벽하게 우리를 속여서 구원의 문을 잇고 살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령코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우리가 다시 가서 구원의 문을 두드려 본들 다시는 열어주지 않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바르게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다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흥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